찬양 운행을 제가 모임 마치고 저랑 또 우리 리더들 중에 그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만 이 시간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에 지금 소그룹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 하시는 분들, 이용하실 분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일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로 그리고 그의 가르치를 비우고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초청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정하고 요한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은과 곡간에 드리고 주저리는 부러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추가로 광고 몇 가지 더 할게요. 오늘 소그룹 모임 할 때 초등부 이하의 자녀들은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이상은 학생들끼리 또 모임을 시간을 가질 건데요. 초등부 이하의 자녀들은 데리고 모임을 가시길 바라고, 이게 남자들끼리도 좀 모여주시고 잠시라도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시고 가시더라도 그렇게 모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중직자들 잠깐 만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케 하시며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늘 섬기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진리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악하기도 하여서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은 악한 존재들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회개의 범위를 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회심과 회개를 구분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해요. 회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마음의 행위로서요, 구원에 있어서 좀 일부로서 아주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를 회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회심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반복한다, 이거는요 아마 바른 회심이 아닐 거예요. 처음에 회심이 바르지 않았으니까 자꾸 나 예수님 믿는다 하겠죠. 그게 회심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회개는 성도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는 것이죠. 자, 구원을 소유한 이 회심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세상의 유혹이나 또 공격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 자기의 이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합니다. 자, 물론 신학은요 이렇게 회심과 회개를 구분해서 보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보다 명확한 정의와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이 신학자들도 이 둘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거의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도요, 회개나 회심의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글 성경에서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한두 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에 저도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회개와 회심을 거의 같은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회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회개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 횟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불과 한 3번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회개라는 말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53번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 분량 속에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의 용례를 보면요, 정말로 이 횟수는 부진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누군가 나랑 아주 대판 싸우고요, 누군가 나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안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이전처럼 대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 뭐 이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둘이 더 이상 서로 어떤 깊은 대화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아무런 잘못한다는 말이 없이 그냥 나를 이전처럼 대한다?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으면 이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벌써 사람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이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남 탓하고요. 하나님 탓하기에 바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인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까요? 하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죠. 그런데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용기도 잘 나지 않고요. 내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범죄를 뭔가 저지르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그래서 되겠냐 가르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잠시만 요거 하나만요 하죠.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래 그 다음부터는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죠. 새롭게 용기를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시작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비유하자면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빨리 잘못했다고 바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스가랴 1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그의 백성들에게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돌아와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나눕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우리 세례 요한이 외친 전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할 게 그거라고요.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는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순종하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설령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견딜 수가 있느냐 말입니까? 견디지 못하죠. 마치 오늘날 이 부모님들의 이 잔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같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 못 간다는 회개는 바로 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회심한 그 회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회개는 뭐 안 해도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로 죽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가게 해요? 교통사고 빵 났을 때 그 차에 치여서 땅으로 쫙 날아가는 그 몇 초 상간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은요, 참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회심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참 회개로 이미 그 삶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그 삶이 거룩해야 함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천국의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 중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늘 집 안에서 돌이켜서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지. 이게 아버지 싫어하시는 걸 거야. 그 탕자의 입장은 늘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전혀 그 삶의 반성이 없이 그냥 예전처럼 산다? 예전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렇게 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요. 그렇게 돌아선 이후에도 늘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무엇이 주님을 닮지 못했는지를 늘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적인 영역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아야 돼요.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저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함께 어떤 일을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확 토라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왜 그러냐, 기분을 풀어라,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라고 말을 하면요,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뭘 잘못했는데? 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스무고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도요, 땡. 그거 한번 틀릴 때마다 이제 점수가 이제 점점 내려가고 이제 안에는 분노가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저도요. 나도 나름대로 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뭔가를 말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일일이 알아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죄를 네가 알렸다,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너희들한테 화가 났는데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왜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정작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시험도 문제를 알아야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뒤집어가지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반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계속 비추어 나가고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되 정말로 죄를 슬퍼하는 진실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앞서서 저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남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자, 우리 내가 사귀는 여자는 내가 같이 사는 여자는 안 그런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당당하게 저기 조영정 도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 집도 요즘에 안 그래요. 그런데요, 왜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못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를 원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고 주도권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고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일단 기분 풀어.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에 여자들은 끄떡도 하지 않죠.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자들에게 무조건 잘못했어 이런 자세는요, 이거 알아주세요. 정말 남자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린 태도입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남자들은 진심인 겁니다. 하지만 여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런 표현이 정말로 소용이 없는 이유가요, 바로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반성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총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언급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안타까워하고 있지도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전혀 효과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이 말이 그냥 삐진 아내한테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이거는 정말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아무런 아픔에 대한 이 감정에 반성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돈의 욕심입니까? 이 세상의 장난거리들입니까? 음란과 정욕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임과 영화들입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저지르는 죄악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 나는 이 죄를 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정말로 바른 회개라고 한다면 그 회개는 이제는 바른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성을 갈겠다느니 손에 장을 지지겠다느니 손가락을 자르겠다느니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하면 뭘 합니까? 다 그때뿐이고 결국 했던 잘못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게 있다면 다시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특히 주의하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사과를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걸 진심으로 아파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람 간의 관계에도 이렇게 잘못을 잘 고백하고 또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잘못을 잘 용서를 구하고요.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못을 용서를 잘 구하는 사람들이 회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되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고 행동을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면 이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죄를 깨달으면 뭘 합니까? 내게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사실만 깨달을 뿐이죠. 아무리 죄를 아파하면 뭘 합니까? 그저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존재만을 발견하고 아파할 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가지면 뭘 합니까? 이 행동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회개는 그저 공허한 회개일 뿐이고 이것을 아무리 반복해보아야 정말로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무조건 예수님으로만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신 예수님께 우리를 더욱더 의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잘 실천이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실천을 계속해서 시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고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늘 예수님 안에서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아파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풍성한 선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손길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이 입술들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감사의 벌들을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구분이 되며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오히려 꾸어줄 수 있는 풍성함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과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모든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든든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여서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여기에 모인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